교회는 사랑을 싣고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랑을 싣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캐치프레이즈, 어떤 제목 같은데요. 네, TV 프로그램에 있는 그 제목을 따서 교회는 사랑을 싣고, 교회 안에 진정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교회다움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또 이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단어여야 한다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는 사랑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기에 우리 공동체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정말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느 교회를 가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자주 발견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자주 보이냐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무례하게 군 적도 없는데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움의 극한은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움보다 더 나쁜 게 무관심일 수 있어요. 그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든 말든, 누가 관계가 틀어지든 말든 그건 내 관심사 바뀌며 나는 오로지 내 신앙 하나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의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나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주제가요,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아닌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앞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잃은 양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것,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냐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잃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한 소자라도, 한 작은 자라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데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을까요?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아하고 잘 지내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인가? 아니면 선택적인 사랑인가? 그 사랑이 구별 없는 사랑인가? 아니면 사람에 따라 가려지고 달라지는 사랑인가? 후자라면 그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과는 다른 것일 거예요. 99명을 사랑해도 한 명을 외면하고 한 명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 한 명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담겨 있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고 그냥 잃어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뜻과는 관련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그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의미를 오늘 계속해서 18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데요.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우리가 익히 들은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고 있는 말씀 중 하나라는 거 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보통 언제 이렇게 쓰여지나요? 보통 기도할 때도 많이 쓰이고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인도자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했으니 비록 우리가 모인 수가 많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적은 우리라도 주님을 예배합시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우리가 적은 인원이지만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물론 그렇게 말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두세 사람은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려고 모인 걸까요? 예배하려고 모인 걸까요? 이 두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모인 것일까요? 이 두세 사람은 증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즉, 이 두세 사람은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들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든 악이나 모든 죄에 관하여서 증인을 세울 때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이 신명기의 법정에서 쓰여지는 이 규정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적은 숫자로 모인 이 모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요, 공동체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무고하게 혹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엄격하죠.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사형 판결까지도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거나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에도 보면 마땅히 죽어야 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도 한 명의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해서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치 피의자 혹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율법의 중요한 취지는 공동의 책임을 지는 데 있습니다. 이 사건을 확정하기까지 여러 증인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세워진 다수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이 형제가 지었지만 이 범죄가 발생하게 된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
그리고 이 공동체로서의 책임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은데요. 1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우선 조용히 그 사람에게 가서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망신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말귀를 알아듣고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에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이건 다수의 객관적인 시선이고 판단이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면서 그 사람이 다시 깨닫도록 여러 사람이 이번에는 권면하라는 거죠. 근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가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미 우리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까지 올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형제를 잘 권면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단계별 대응이요,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것보다 한 차원 더 깊은 배려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게 그렇게 처벌받는 것을 지키기 보호해주는 그 법이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그냥 그 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공동체로서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뭐할로 굳이 그렇게 그곳의 에너지를 소비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공동체, 형제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게 그 죄를 좌시하거나 관거하거나 내가 그냥 내 일이 아니라고 그냥 지나쳐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연대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연대라는 것은 띠로 묶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로 묶인 집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의 책임감을 갖는 걸 연대 책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꼭 시키는 체조가 있어요. PT 체조라고 하는데, 피 튀길 정도라는 체조라고 해서 PT 체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피지컬 트레이닝이죠. 네. 여러분들도 헬스장 가서 PT 해보셨잖아요. 근데 군에서 하는 PT 체조는 좀 달라요. 조교가 이제 몇 회 이렇게 실시하라고 PT 체조 몇 번, 몇 회 이렇게 하면 꼭 마지막 단서를 또 붙입니다. 그 뭐냐면 마지막 구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붙이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 체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또 그리고 횟수도 많고 막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 구호를 힘차게 외치게 되죠. 그러면 굉장히 이제 민망한 상황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그 PT 체조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PT 체조, 이거 몇 번이에요? 8번 온몸 비틀기라고 하는데,
온몸 비틀기 3회 뭐 이렇게 3회씩은 아니고 한 30회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3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실시하면 하나 둘 셋 하나 이제 온몸을 비틀면서 다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 셋을 하면 안 되는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조교가 그러면 2배로 늘려서 30회를 60회로 늘려서 전원이 다시 하죠. 잘못한 사람만 얼차려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얼차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힘들게 훈련을 받으라는 것도 있겠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얼차려를 받게 하는 것은 군대라는 집단 안에서 연대 의식을 갖게 하려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려는 거죠. 한 사람의 실수나 한 사람의 잘못이 모두의 책임과 모두의 피해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나와 함께하는 형제나 동료를 챙길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라는 거죠. 동료 애를 키우라는 거죠. 그래야 군대라는 조직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교회도 그래야 함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요, 연대의식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형제를 살리기 위해 얼마나 큰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나랑 상관없고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 사람이야.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돼. 이러면서 멀리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더 기도해 주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더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지 못했구나. 그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앞부분의 이야기와도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한 마리의 양, 그리고 작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이야기하시고 오늘 25절에서의 말씀에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 한 형제를 그렇게 소홀히 대해서 안 된다. 그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형제를 챙겨야 한다. 그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좀 뜬금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절인 18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왜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푸는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고 풀린다는 의미인데요. 무엇이 매고 풀린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왜 땅에서 매면 땅에서 응답이 안 되면 하늘에서도 응답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굳이 넣었을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이것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해석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이 관용적인 이 표현들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하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율법 교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을 전수받고 통달한 사람들로서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종교법과 형법에 대하여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율법이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지가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하여 해석을 받고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랍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 상황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함이라는 뜻이 이제 지혜자라는 뜻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 랍비,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찾아 묻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율법 교사가 심지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물론 궁금해서가 아니라 시험하려고 왔던 것이죠. 근데 율법 교사를 이렇게 찾아와서 묻는 것은 궁금한 내용을 알기 위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서 율법에 대한 해석과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이 율법에 옳은 적용인지, 무엇이 최선인지를 이 학함을 통해서, 이 지혜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유대인들의 그 삶의 적용 기준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판결이 유대인들을 영원히 매기도 하고 율법으로 풀기도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고 푼다는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율법 교사들에 의해서, 율법의 권위자들에 의해서 그 말씀이 매이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이야기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기서 매고 푸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한,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판결할 수 있듯이 이제는 복음이 기준이 돼서 복음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권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를 판결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매이고 풀리는 이야기를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때 필요한 것은 이제 율법의 해석이 아니라,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한을, 그 복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다시 이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앞에 것들을, 앞에 이야기, 너희가 구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그 말씀, 그 권한을 주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19절 말씀을 다시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기준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랍비를 통한 그 한 사람의 율법의 권위 있는 해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된 마음, 두 사람이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율법의 적용이 아니라 복음을 적용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바로 율법으로 정죄하고 처벌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적용하는 거니까 다른 차원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형제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적용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혔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걸 동형복수법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잠깐 보았는데 그 뒷부분에 21절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는 동형복수법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 차원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해석과 적용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게 21절과 2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하면 될까요? 여기서 7은 완전수거든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7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 할까요? 했는데 490번 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에 많이 당황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니에요. 횟수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사랑할 때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내가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단 한 번의 용서도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율법과는 다른 차원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품이든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교회는 그를 권면하고 용납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곳.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적용되어야 할 새로운 법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되는 힘은요, 사랑에 있는 것이지 정죄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먼저 잘잘못을 따지려 할 때가 많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주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짐이 더 중요하고 우선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게 바로 내 문제이며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함께 책임지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죄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랑은커녕 공동체라고도 부르기 어렵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말씀의 해석이 적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냐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본 2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의 뜻인가요? 한 영혼, 한 작은 사람도, 한 형제도 잃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앞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라고 했죠.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일까요? 물론 그 사람의 범죄 혹은 그 사람의 무죄를 증언하는 증인일 수 있겠지만 두세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증인된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랑이, 이런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증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두세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만 챙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두세 사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 교회에서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사랑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속한 영종 만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그럴까요?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이럴까요? 주님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님, 내 사랑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내 삶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정말 실현될 수 있는 그 나라라고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시작, 새로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럽고 간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공동체와 그 연대를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다가가 믿음의 삶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어렵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져줄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is not